열왕기하 11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은 극적으로 왕이 된 요아스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아하시야의 아들이죠. 이 아하시야는 유다의 몇 대 왕일까요? 알 필요까지 없겠지만 7대 왕이다. 8대 왕은 제가 누구라 그랬죠? 아달랴, 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왕의 족보에서 빼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는 누구죠? 여호람. 엄마는 누구? 아내는 누구죠?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저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의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그렇게 부부가 되었죠. 이 잘못된 정략적 결혼이 남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여호사밧이 아달랴와 여호람을 결혼시키죠. 참 결혼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전략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 아달랴와 오늘 나와놓은 요아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죠. 그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까? 북이스라엘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죠? 죽고 난 뒤에 이 아달랴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남유다의 모든 왕손을 다 죽였죠. 그죠? 그리고 직접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딱 보면요. 아들이 더 이뻐요? 손자가 더 이뻐요? 예, 이병호 장로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자가 훨씬 더 이뻐요. 그죠? 훨씬 더 이뻐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할머니, 이 정상적이지 못한 여자에 의해서 그 손자들이 다 죽게 되죠. 이때 이 아달랴의 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요아스다. 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살아남았습니까? 바로 누구죠?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는 누굽니까? 바로 요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 동생이요, 또 조금 뒤에 나오게 될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이 여호세바. 역대하에서는요 여호사밧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랄한 아달랴, 이 사람도 여자요, 여호세바도 여자인데 이 선한 여호사밧의 손에 의해서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몇 년 동안 어디서 숨어서 살아남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남았죠.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남유다가 바알을 섬겼고
아달랴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은 파괴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서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가 정권을 잡아버리면요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결혼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사밧이 왜 이런 가문하고 결혼을 시켰는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멱살 한번 잡든지. 그죠?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당신의 위대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큰 실수는 바로 이 아합 가문과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도 있는 일이죠. 자, 이런 가운데 6년이 지난 후에 누가 나타나느냐?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은밀한 가운데 있다가 때가 되니까, 그죠? 이 여호야다가 모든 것을 지금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겠다. 아달랴가 왕이 된 것은 비정상적이다. 아달랴가 왕으로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죠?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씨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의 씨가 아닌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딸이 지금, 그죠?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씨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예요. 그리고 이걸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또한 누구냐? 여호야다예요. 많은 사람들은 참 정상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드러나게 말 못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야다는 확신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어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뭘 준비하느냐? 반역을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일단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했느냐? 언약을 맺었어요. 잘못된 이 나라를 바로잡자. 다윗의 씨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 아달랴가 지금 왕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일에 동참하겠느냐? 백부장들이 동참하겠다고. 그리고는 뭡니까? 다윗의 시인 누구를 보여주었어요? 요아스. 너희들은 아델라가 왕손을 죽일 때 다 죽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요아스가 살아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백부장들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뭐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왕을 모시고 나오라. 그렇게 나오니까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고 무엇을 줍니까?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부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삼았죠. 자,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리가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외쳤다. 자,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아달랴가 들은 거죠. 아달랴가 듣고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라도 이렇게 외치니까 요야다가 내린 명령이 뭡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 이래서 아달랴는 군사들의 손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요아스가 왕이 되고 드디어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성경 인물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달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달랴, 다룰 만한 인물이 아니지만 아주 복잡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역사가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루었고요. 자, 오늘은 그 아달랴의 악행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요아스, 왕손의 모든 씨앗을 다 죽였던 아달랴의 그 악랄함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 아래서 여호세바를 통해서 살아남은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이걸 조금 전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왕이 된 요아스가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런데요, 참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사람이 변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직하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행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 요아스가 무엇을 했느냐? 요아스가 아달랴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수리했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성전에 사용되어질 그릇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항상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예요. 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전도 수리하고 성전에서 사용되어질 그릇들도 서고 항상 번제를 드리는 이 요아스였단 말이에요.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딱 했으면 큰 일을 한 왕이에요. 다 이때 죽었어야 돼. 그러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이 죽고 난 뒤에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선한 정치를 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겠죠. 방백들은 말을 들었는데, 이 방백들이 뭐였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누구를 섬기게 만들었냐? 아세라 목상을,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붙여지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부터는요,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사람이 요아스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목상 우상들을 섬겼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가 이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요아스를 책망하야 합니다. 그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죠?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요,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자기를 살려주고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자, 이거 보면서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악해집니다. 그냥 악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악해집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그런 얼굴도 봤죠? 딱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전에는 참 좋은 성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 얼굴을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요, 사람이 확 얼굴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뭐 인품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요, 사람 다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요, 사람, 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요, 죽습니다, 죽어.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모든 사람은 이상하게 변한다. 뭐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 눈이 확 변합니다. 얼굴이 확 변합니다. 전에는 빛의 얼굴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는 순간요, 시커먼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진짜요, 전혀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런 얼굴로 변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막 전에 뭐 중직자가 되고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까지 했던 사람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요, 온갖 악한 말이요, 그 입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 눈을 통해서요 드러납니다. 이 지금 요아스가 그런 거예요.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니까 완전히요, 요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그것도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이는 명령을 누가 내리느냐? 이 요아스가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서울 정도로 변해요. 이러다가 요아스가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이러니까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하사엘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물러가야 되잖아요. 뭐 잠시 물러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요아스가 부상을 입게 되고요, 부상을 입었을 때 누구한테 죽느냐? 적군의 손에 죽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신하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요아스의 신하가 요아스를 죽입니다. 이게 누구의 심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최후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편하게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서요, 어떻게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오늘은 메시지가 상당히 짧습니다. 준비해 보니까요, 보통 때는 한 석 장에서 넉 장 정도 되거든요. 오늘은 2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마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좀 길게 하려고 하면 길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함정이에요. 괜히 너무 짧아서 길게 하려고 하다가 메시지의 질이 떨어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요아스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아스의 인생을 보았잖아요. 요아스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누구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고, 요아스가 통치할 때 어떤 통치를 했으며, 요야다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으며, 이렇게 변한 요아스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했느냐, 이걸 살펴보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끝까지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요, 오늘 요아스를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끝까지 서임받자.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요야다가 죽고 난 뒤에도 서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요한서는 잠시 쓰임받았어요. 일평생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참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쓰임받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깝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옆에 누구를 두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을 두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을 두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잖아요.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옆에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미련하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지혜를 따라서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방백들을 둠으로 불신앙의 사람을 둠으로 우상 섬기는 사람을 둠으로 요아스의 인생이 말년에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뭐 가족, 뭐 친척 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형제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친인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딱 안 통하면 좀 어때요? 믿음이 안 통하면 만나도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이 없어요. 믿음이 딱 안 맞으면요, 그냥 뭐 인사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만나니까 그냥 뭐 친한 척하고 빨리 헤어지기를 원하지 뭐 서로가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믿음이 있으면 좀 가족으로서 참 마음도 더 애틋해지고, 그죠? 더 뭐 도와주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 되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져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뭐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자주 만나지지가 않아요. 왜? 나도 그 사람이 자주 만나지지 않지만 그 사람도 나를 만나기가 불편해요. 왜? 뭐가 안 통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가까이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있기 전에 그 친구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그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친구가 너무 좋았죠. 그럼 믿음이 딱 생기고 난 뒤에는 그 친구가 믿음이 없다면 그 친구도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상해요. 성경 읽고 난 뒤부터는요, 이게 또 바뀌더라고요. 뭐 성경 읽기 전에는 뭐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별로 부담이 안 생기고 편하고 좋았는데 딱 성경 읽고 난 뒤부터는요, 전에 편했던 사람이 이제 불편해지더라고요. 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이걸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참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진짜로요. 전에는 뭐 같이 뭐 전도 운동하고 같이 말씀 운동했기 때문에 다 편하고 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딱 만나보면요,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초점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뭔가 결론도 달라요. 그러니까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변했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좀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나자고 하면 예,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만나죠 해놓고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가 만났다 이러면 막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가 안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불필요한 이야기 좀 하다가 빨리 헤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계속 믿음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 성경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붙잡아야 되는지, 이게 계속 포럼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막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메시지를 짜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나는 성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것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내가 뭐 비하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드물구나. 지금요, 이 요아서는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요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그죠? 세 가지 했죠. 하나는 왕관을 씌웠고, 율법책을 주었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요아스가 율법책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습니다. 왜 읽었다는 증거가 되죠?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책을 항상 손에 들고 읽어야 되는데,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책 읽은 거예요. 요야다가 죽고 난 뒤부터는 율법책을 읽지 않았어요.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책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요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율법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왔느냐?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손에서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범하면 안 돼요.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이 말씀을요, 펴서 읽고 펴서 또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율법책을 항상 읽었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계속 말씀을 행하는,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뭡니까? 율법책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기 신앙의 손에 의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저는 확신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경 인물을 잠시 멈추고 내가 회개하는 설교를 한번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저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라 이런 설교도 많이 했고요, 교회와 함께 가라 이런 설교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설교가 좀 틀린 설교다. 이것은 내 동기, 내 욕심, 내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목회적인 설교였지 성경적인 설교는 아니었다. 자, 그러면 목회적인 설교가 필요 없냐? 필요 있어요. 그러나 목회적인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보다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라,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강조했지만 이것이 성경 위에 있었더라면 이것은 잘못된 설교다. 그래서 제가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 흐름을 멈추지는 말자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요아서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은, 여러분을 완전케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메시지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외에 우리를 지킬 만한 것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 외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목사가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사가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할 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어야 되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미래가 요아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줄기차 읽어야 된다. 성경을 내 손에서 떼면 안 된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요아서처럼 되지 않는 방법이다.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쓰임받고 요야다가 죽은 후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레를 섬겼던 이 요아스, 우상을 섬겼던 이 요아스. 우리도 잘못하면 성경책을 우리 손에서 떼버리면, 성경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져 버리면, 성경보다 내 의가 더 강해져 버리면 요아스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끝까지 서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이 무엇인가를 또 요아스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끝까지 서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을 내 옆에 두기를 원하고 성경 읽는 사람을 내 옆에 두기를 원합니다. 율법책을, 성경을 우리 손에서 떼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